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빗기를 하겠습니다. 토빗기 4장에 나오는 토빗의 유언에서 한 토막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을 걷지 마라.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가면서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책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데 오늘 토빗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책들의 공통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이 분류상으로는 우리 성경의 차례에 보면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 할 때 보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룻기도 마찬가지고 룻, 토빗, 유딧, 에스테르 이렇게 네 권의 책들은 역사서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별로 아닙니다. 이 책들이 얼만큼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책들 사이에서도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룻기 같은 경우에는 족보에 룻의 이름은 있었던 것 그런 정도가 있고 이제 각 권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볼 토빗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빗기 같은 경우에 보면 토빗이 젊었을 때에 납달리 지파가 다윗 집안을 서들어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기원전 10세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토빗이 아시리아로 유배를 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또 기원전 8세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끝날 때 보면 또 그의 아들 토비야가 이제 니네베가 멸망하는 것까지 보았다 이렇게 되는데 연대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토빗기 안에서도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유딧기나 에스테르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읽었을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사실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들을 얻는 교훈적인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빗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요소나 귀신 이야기 같은 것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이제 토빗, 유딧, 에스테르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외국 땅에 나가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외국인들과의 삶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작성 연대가 늦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서 보게 되는 것이고, 외국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오늘 토빗은 이제 아시리아로 유배를 가는 경우가 되겠고, 유딧 또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시리아가 포위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테르기에서 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책들이 그렇다고 아시리아 시대에 작성이 되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셋 다 상당히 늦은 시기에 작성이 되어 있으면서 조금 전에 보았었던 공통점 외국 땅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다인의 이야기 아니면 외국 사람들과 함께라는 게 꼭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고요. 전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경은 무엇인가? 실제로 많은 유다인들이 외국 땅에 나가서 살고 있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거꾸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작성된 책들에서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토빗이 아시리아의 유배를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에스테르가 페르시아에서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고 어떻게 유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빗기에서 보면 토빗이 유배를 가 있고요. 아시리아에 유배를 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그러니까 자기 땅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토빗기는 줄거리를 먼저 보아야겠는데, 좀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빗이 아시리아의 니니베로 유배를 갔는데, 가서 동족과 친척들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읽었었던 유언에서도 선행이 언급이 됐었고 자선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따가 보겠지만 토빗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배를 가서 살면서도 선행을 실천을 했고, 특히 자선을 실천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특히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는 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갚음으로 행복한 삶이 왔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불행히도 눈이 멀게 된다. 왜 아마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나무 밑에서 자는데 날이 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는데 눈에 새똥이 떨어져서 눈에 하얀 막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불행한 사건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랬을 때 토빗이 하느님께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곤궁한 상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게 이제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빗의 이야기이고요. 다른 쪽에서 사라의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됩니다. 사라는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살고 있고, 토빗의 친척인 라구엘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빗도 유배를 가 있고, 여기 또 토빗의 친척인 라구엘도 외국 땅에, 역시 외국 땅인 메디아에 이렇게 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딸인 사라가 7번을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마다 남편들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죽은 것도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가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귀신 이야기, 전설, 이런 요소들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을 결혼을 했다가 남편들이 다 죽었고, 그 끝에 사라가 집안에서 이제 하녀한테 조롱을 당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사라도 죽으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죽으려고 하다가,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라도 다시 하느님께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줄거리가 전개되는데, 토빗도 하느님께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하고, 사라도 하느님께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하느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파엘 천사를 파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하느님의 치유 내지는 하느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오는데, 토빗이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맡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가는 길을 모르니까 그 길잡이가 될 사람을 이제 구해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길잡이를 구하려고 딱 집문 앞에 나섰을 때 그 자리에 그 라파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아도 천사라고 말을 안 하고요. 그냥 동족이다, 동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름은 아자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자르야라는 이름은 야훼의 도우심, 하느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토빗과 토비아는 이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알아보고 그 사람을 길잡이로 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약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 엑바타나에 이르러서 토비아에게 사라하고 결혼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알고 있지요. 사라가 벌써 7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다 죽었다는 것을. 그렇지만 토비아는 그 라파엘의 말을 듣고 라파엘 천사인 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같이 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라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딸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태워서 마귀를 쫓아내고 사라와 혼인을 하고 맡겨놓은 돈도 찾고 다시 니니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니니베로 돌아와서 라파엘이 말한 대로 물고기의 쓸개를 아버지의 눈에 바르고 토빗은 시력을 되찾고 이렇게 됩니다. 끝부분 보면 약간 심청전 같아요. 아버지가 눈을 뜨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라파엘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올 때까지는 모두 다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사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 내가 라파엘 천사이고 양쪽에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느님이 나를 파견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복한 결말이죠. 토빗은 복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고 토비야도 영예를 누리면서 살다가 니네베가 멸망하는 것까지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줄거리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이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 가지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자선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선은 토빗기에서 자선이 아주 많이 강조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토빗기인데요. 토빗기가 그렇게 긴 책은 아니죠. 14장까지 있는데 근데 토빗기 안에서 자선이라는 단어가 22회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집회서이고 뭐 근데 차이가 커요. 토빗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집회서는 분량이 많은 중간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모여서 조금 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토빗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고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니베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 전통적으로 자선에 이제 물질적인 자선과 영적인 자선 뭐 할 때 물질적인 자선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종류들이죠. 먹을 거를 주고 마실 거를 주고 죽은 사람 묻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선에 속하고요. 과거의 역사서 같은 데서도 나왔는데 죽었는데 땅에 묻히지를 못하면 그게 굉장히 큰 불행이고 저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는 것도 중요한 자선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고 나오는데 토빗기에서 왜 이렇게 자선이 강조되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빗기의 앞부분에서 아까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는 안 나왔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토빗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매우 열심히 갔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토빗이 젊었을 때에 납탈리 지파가 이제 뭐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져 나갈 때 이제 북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예로보암이 다시 만든 베텔과 단 성소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닌데 그런데도 자기 집안은 예루살렘에 충실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충실했다. 꼬박꼬박 성전에 순례를 갔고 뭐 11조도 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런데 유배를 갔어요. 아시리아에 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 갈라졌을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꼬박꼬박 순례를 갔는데 아시리아에까지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성전에 갈 수 없게 됐을 때, 이제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그때에는 신앙생활을 성전에 가는 것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이제 제기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토빗기가 보여주는 대답이 선행, 특히 그 중에서도 자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빗은 유배지에 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자선을 실천했다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토빗, 유딧, 에스테르기 세 권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인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책들이 작성된 시대에 많은 유다인들이 외국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토빗기의 독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빗기의 독자도 그 독자가 특히 외국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성전이 무너져서 없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을 거고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가면 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도. 내가 전에는 성전에 가고 거기서 제사를 바치고 아니면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이걸 했었는데 성전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토빗기가 하나의 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토빗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열심한 유다인, 열심한 유다교 신자, 예루살렘 성전에 열심히 갔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성전에 갈 수 없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내가 신자로서의 삶을, 또 유다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빗기 안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성전에 예물을 바치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자선이 하느님께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서 예물을 바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하느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길로 제시가 됩니다. 또 그런 문장도 나옵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그만큼 자선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런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자선의 여러 가지 형태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고 이런 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쩌면 토빗기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자선, 선행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장에서 토빗이 유언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도 4장이었는데요. 근데 그건 유언의 일부였고, 그 유언 중에서 보면 토빗에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라 이런 것과 더불어서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토빗기에서 이렇게 가정을 강조하고 또 혼인을 할 때에도 동족과 혼인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역시 외국 땅에 따라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이 많이 연관이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자리도 역시 가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족끼리의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신앙을 위한 것이 됩니다.
외국 땅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살게 될 때 이것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기 판건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거치면서 또 한 번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하지요. 거기서 보면 계속 이방 여자들을 멀리하고 사실 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자들은 거기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남자들은 거기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종교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동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토비야가 사라하고 결혼하는 장면이지요. 아까 보았었던 것처럼 사라는 이미 7번 결혼을 했다가 7번 남편이 다 죽었던 여자이고 아자르야 내지는 라파엘 천사가 토비야한테 저 사라하고 결혼을 하라 그랬을 때 토비야는 안 두려웠을까요? 죽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안 했을까요? 토빗기에서 보면 거기서 둘이서 결혼을 하는 그날에 그 밤에 아버지 라구엘이 그러니까 사라의 아버지 라구엘이 마당에 구덩이를 팝니다. 왜 팔까요? 죽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죽으면 빨리 얼른 묻으려고 마당에 구덩이를 파는 장면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죽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라구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토비야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또 아버지가 했었던 권고 동족 안에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족과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에 대한 의무도 여기 다 친척이잖아요. 라구엘이 친척이고 라구엘이 외동딸 사라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라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할 때도 라구엘이 그 말을 합니다. 네가 나의 친족이고 다른 어떤 사람한테 내 딸을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것이 맞다. 이게 다 친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거기에 충실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주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라하고 토비야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그 구절을 인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사라를 치유해 주는 것이죠. 아까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하느님이 치유하신다 내지는 하느님의 치유라고 했는데 토빗기에서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습은 치유하신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토빗에게도 그랬고 사라에게도 그랬고 이렇게 하느님이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치유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사라에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토비야가 사라하고 혼인을 해줌으로써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혼인을 하는 장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한 구절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토비야에게 그의 장인인 그러니까 사라의 아버지인 라구엘이 결혼하는 그때 하는 말이에요.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나는 네 아버지이고 아드나는 네 어머니이다. 우리는 너와 내 아내 곁에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여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거든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막 죽음의 위험이고 여기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속에서도 옆에 있어주는 가족.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토빗기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그 신앙을 지켜가는 공동체로서 동족끼리 결혼을 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자리로서의 가족이기도 하고 그 가족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옆에 있으면서 치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빗기가 그렇게 가족을 강조하는 게 토빗기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가족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아까 줄거리 생각하시면
토빗도 죽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불행을 당해서 죽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사라도 7번의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하느님께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를 청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결코 평탄한 삶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도 영원히 너의 곁에 있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가족이고 토빗기에서는 그 가족을 통해서 하느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룻기하고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룻기에서도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고 또 룻에게 보아즈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가능했고 그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토빗기에서도 그 외국 땅에서 그것도 유배지인 외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그것 자체로도 이미 쉽지 않은 삶이고 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부딪히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힘은 무엇인가? 거기서 이 가족의 역할은 토빗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토빗이 죽기 전에 이국 땅의 유다인들이 하느님께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땅에서 영원히 안심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토빗기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 희망, 언젠가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토빗은 유배지에서도 선행을 실천하고 자선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았다. 이것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인들 이야기에 이제 하나가 지금 나온 것인데 거기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낯선 삶 안에서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행과 자선을 실천하기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